일날 장충렬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동성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또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인가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자는 위대한 자요,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 그 교회, 그 성도가 위대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 목요일 날, 어제죠, 우리 동성교회 이제 전도훈련 하실 분들 모이십시오 해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몇몇 구역을 진짜 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조도 만들고 조장님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중앙역,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그리고 지행역, 우리들이 이렇게 섹터를 정하고 말입니다, 같이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못 돼가지고 오시기로 했던 분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첫 발걸음을 우리가 뗀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 그래도 일찍이 한 주간을 달려오시고 열심히 오늘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곳에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네 번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나무 옆에 붉은 말을 타고 계셨던 여호와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네 뿔이 있었는데 그 네 뿔을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끊어버리는 네 대장장이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주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난주에는 측량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곽의 성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오늘 스가랴에게 이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단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이 서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대선지자 여호수아를 이 사탄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참소를 할까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지금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쓰여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구덩텅이에 있고 말이야, 죄악 구덩이에 있다가 말이야,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온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막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때로는 막 무력감도 주는 거예요. 너 한 주간 동안 기도했잖아.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안 이루어지잖아. 네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거 지금 10년째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 뜻대로 살아.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사단의 고소 앞에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옆으로 오셔서 여호수아를 변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 사단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사단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책망하신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책망하시고 있어. 지금 이 여호수아는 말이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말입니다, 장작을 넣는데 그 장작이 한 3분의 1쯤 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장작은 땔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다가 둬야 될 향기난 나무, 좋은 나무였는데 그만 실수로 그 나무를 그냥 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빨리 꺼내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그 불에 붙어있는 것들을 막 끄는 거예요. 아우, 잘못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불에 그슬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불에 그슬려 있는데 지금 그거 꺼낸 거잖아 라고 사단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사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무를 꺼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그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슬린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금 꺼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붙들어가지고 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그들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슬린 나무를 붙들어서 꺼내 오셔야만이 지금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역전의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지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슬려가지고 더럽혀져 있는 그 옷을 지금 벗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스프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프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이 스프롤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워졌던 옷을 입히시고 새 옷을 지금 입히시는 이것을 법정적 칭의, 이렇게 용어를 딱 붙였어요. 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지나가다가 나쁜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다가 말입니다, 그것을 딱 보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 있는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딱 정리하시고 이 판사가 재판봉을 딱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시면서 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죄 없어 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저는 2010년도에 가족들을 데리고 LA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운전면허를 제일 먼저 따야 했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다닐 수 있고 뭐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알아봤더니 어디에 가가지고 뭐 접수를 하고 어디에 가가지고 뭐 시험을 치르고 이제 누가 다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어렵게 치렀습니다. 갔더니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작년에 저희 막내에 운전면허 어떻게 따느냐 봤더니 그냥 3주 안에 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에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운전의 고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몇 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코스 보고 주행 보고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따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렇게 따가지고 운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LA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옆에 운전 그 시험관이 딱 타가지고 말입니다. 30분을 제 옆에 타가지고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 뭔가 막 체킹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15개 정도 걸리면은 그냥 시험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체킹이 안 됐어요. 체킹이 안 됐는데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5가지가 딱 걸리면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뭐냐면 시험관이 봤을 때 약간 위험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시험관이 핸들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톱 멈춰 시험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거 말 한마디라도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차량이 있습니다. 긴급 차량. 앰뷸런스나 소방차나 경찰차가 막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시험에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막 이제 사이렌 소리를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속도를 그냥 슬그머니 줄여가지고 슬슬슬슬 가면은 갑자기 막 시험관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장 차 돌려서 빨리 들어가라고. 당신 떨어졌다고. 왜 그러냐면은 막 그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무조건 차를 오른쪽으로 확 빼가지고 무조건 멈춰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막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나면은 우리 한국 지금 나는 거에 한 20배 정도는 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리만 들리면은 무조건 다 차를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다 쉬어요. 그러면 그 앰뷸런스가 막 시속 100km로 그냥 계속 가요. 근데 제가 한국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우리는 그냥 계속 가고 그 구급차가 계속 고개 운전을 막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운전을 하다가 안 지키잖아요. 꼭 3초를 멈춰야 되거든요. 횡단보도에서나 커브를 틀 때 3초를 꼭 멈춰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초, 2초, 3초 이렇게 세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실은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1초, 2초, 3초 하고 이제 가는데 그거 옆에 있는 시험관이 초를 다 잽니다. 그래서 만약에 3초가 안 쉬면 당신 떨어졌어. 당신 이것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 면허증 못 줘 해가지고 당장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또 있어요. 그 시험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연석 있잖아요. 뭐 돌 같은데 그런 데를 막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커브를 틀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바꿀 때 이게 룸밀러만 이렇게 백밀러만 이렇게 보고 고개를 안 돌리면은 바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한 달 안에 땄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한국으로 어떤 학생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라도 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ATM기에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 길에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사거리에서.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잘못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이 저한테 스티커를 탁 떼면서 당신은 260불짜리야.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짜리를 미국에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스티커를 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스티커를 떼냐 했더니 집에 가 있으면은 그 딱지가 갈 거니까 그 딱지 값을 잘 법원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1달러, 2달러만 해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260불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 근데 집에 와 있었는데 정말로 260달러를 법원에다가 내라는 딱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법원에다가 냈죠. 수표를 써가지고. 그런데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3개월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구나. 돈만 제대로만 내면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저희 집으로 뭐가 왔어요. 봤더니 1,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벌금을 1,000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 왜 260불을 안 냈냐는 거예요. 왜 저보고 왜 법원에다가 안 냈냐. 아니다. 나는 냈다. 알고 보니까 등기로 이것을 붙여줘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제가 법도 안 지키지 벌금도 안 내지 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벌금을 1,000달러를 내라.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와라.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한 달 됐는데 법원에를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날 법원에를 갔죠. 갔더니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벌금도 안 냈냐? 나는 벌금 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갔다. 판사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 진심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잘못했냐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모르겠다. 아니 지금 경찰이 잘못했다라고 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미스터 양만 모른다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저보고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미스터 양이 잘못했어 그러면 1,000달러만 내면 돼.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 없게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잘못 없다 그러면 일단 1,000달러를 내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와. 그리고 1년 동안 나를 설득해봐. 그리고 미스터 양이 거짓말 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봐. 1년 후에 봐.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르니까 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1년 후에 와. 1년 후에 오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를 터덕터덕 걸어왔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집에 오자마자 이제 달력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언제 표시를 했겠어요? 1년 후에 내가 가야 될 그 날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판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등이 저는 파란불로 바뀌어졌거든요. 파란불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 뒤에 경찰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파란색으로 바뀌어져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안 올라가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쯤 이제 왔는데 한국에 있는 습관이 젖어가지고 파란불이 바뀌어졌는데 나는 가야 되겠는데 사람은 아직 끝까지 횡단보도를 안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적인 생각을 갖고 슬금슬금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딱 잡은 거예요. 차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260불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그것을 또 법원에다가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불로 이게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1년 후에 가도 말입니다. 제가 지는 거예요. 그때는 경찰도 나오죠. 제가 그 사람 다 지나가기 전에 갔던 거 사진도 찍혀 있죠. 정말 1년 후에 가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3개월이 가고 4개월이 가고 5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8개월이 가고 이제 내일 제가 법원을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법원을 가는데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헬쑥해졌더라고요.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 판사한테 가면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잖아요. 그때는 제가 몰라가지고 당당하게 나 죄 지은 거 없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란불 바뀌어졌지만 사람 다 가기도 전에 제가 갔고 말입니다. 260불도 안 냈고 말입니다. 법원에를 딱 갔는데 경찰들이 한 20명 정도가 쭈르륵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케이스로 경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1년 전에 스티커를 뗐던 그 독일계 하얀 머리에 코스염이 다 있고 선글라스를 낀 그 경찰이 저를 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 경찰이 또 나왔구나. 근데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양, 일로 와보시오. 판사 앞에 제가 섰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 운전자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차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잘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60불 법원에 내야 될 것을 3개월 동안 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바쁘고 일을 해야 될 경찰을 이 자리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막대한 나라의 예산들을 소모시킨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 법을 어긴 거에 대한 한 서너 가지의 가중적인 것을 막 저한테 이제 매긴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미스터 양은 완전 100% 잘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증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소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판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죄인처럼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법 앞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판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양, 그러나 오늘 이 재판에 나와야 될 당신을 고소한 경찰이 안 나왔어. 그래서 말이야, 판사의 재량이라는 게 있어. 내가 미스터 양 오늘 용서해 준다. 지금 1000불 내놨잖아. 집에 가 있어.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그 1000불 당신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당신 미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미국을 잘 모를 거야. 그러나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음부터는 운전 똑바로 잘하고 다녀. 알았지? 집에 가. 꽝꽝꽝.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말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죄악투성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말입니다. 나 믿음 하나도 간수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으니까 너의 더러운 옷들은 이제 다 벗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야. 너 이제부터 나의 뜻과 나의 말을 가지고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의의 전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옷을 빨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한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돌이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돌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한 돌 되신 예수님께서 7개의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입니다, 우리의 죄된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7개의 눈처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위태롭고 쓰러지고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옷으로 여러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는 거.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죄 없어, 나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 너는 내가 지키는 자야, 나의 보혈을 덧입어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